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끝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의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이러한 삶이 아닌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놓으신 말씀들입니다. 그 물질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음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은 이 땅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즉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3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전부 다 그들의 구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도 주시고 다 분배를 해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러한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에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습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가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다 결손 가정이 생기잖아요. 장남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지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장남들이 오지 않아도 그들이 그 장남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던 거죠.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예, 민수기 18장 20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 예.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의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 대신에 누가 기업이 되어주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예물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죠. 이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네 기업이 되고 네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예,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자기를 섬기는 일에 이 땅에 분깃이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18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원래는 세상 일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예,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투잡을 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원래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개척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들도 사도 바울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가 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하는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령한 것, 곧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것, 곧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그런 명령은 안 내리십니다. 설사 내린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요즘에는 뭐 학원의 선생님들이 도배가 돼가지고 학교 사교육이 얼마나 이제 성행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은 안 들어도 학원의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고봉을 받습니다. 유명한 학원들은요,
지난번에 우리 저 둘째 놈의 애들이 셋인데 야 어디 이제 가야 되는데 야 그날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날 애들 학원 가야 된대. 야 뭐 학원 좀 빠지면 어떠냐 그랬더니 학원에는 빠지면 안 된대요. 왜 학원에 빠지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학원에 빠지고 성적이 못 따라가면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얘는 우리 공부하는데 진도를 못 따라오니까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요. 학교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 만나면 뭐 벌벌 끼고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공짜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친 것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 썩어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육신의 양식을 거두기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거두기로 그것을 가하다고 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사회가 그렇게 양식이 풍족했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으면 거의 많은 곡식들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삶을 겪을 수가 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무엇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너희들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과 좀 나누는 게 그게 마땅한 도리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 세 번째로 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가?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손님을 직접 맞아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손님을 직접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대단한 것이죠. 네.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시장실에 찾아가 가지고 시장님 저 시장님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집을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방문해 줄까요? 예.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짬이 안 나네요. 예.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대통령님, 꼭 대통령 제가 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것으로 좀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꼭 좀 들려주십시오. 그럼 대통령 가겠습니까? 예,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내 가정에 영접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그 소문만 듣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꽉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걸어오는데도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그냥 예수님을 쫙 우겨 싸서 그래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난장입니다. 키가 적어서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려고 점프를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인데.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을 내는 것이 여기 뽕나무가 있으니까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볼 수 있겠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난장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룻밤 묵고 가신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즉 갈취를 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한 게 기뻤으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을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14절하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천막 장사까지도, 천막 만드는 일까지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괴로운 일들, 고달픈 일들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교회비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쓸 것이 풍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풍부한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더 귀한 것들로 바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더욱더 풍부해지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지금 누가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제물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받는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 드린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받으면 절대로 그냥 꿀꺽 새끼고 입 딱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가 먹고 살고 그가 호화로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고 협력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봐야 되는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합독해볼까요?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제가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에 사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늘 엘리사가 갈멜에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까지 자주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왕이 좀 머리박이 좀 돌아가는 사람 같았으면 그 엘리사가 그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기서 말이라도 제공하든지, 말이 없으면 나귀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좀 타고 다니든지 하게 하지. 그 길을 맨날 걸어 다닙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또 대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때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이것을 이제 수넴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번은 그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와서 좀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강건을 했다. 여기서 강건은 강제로 권한 것이 아니고 간절히 권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이곳을 지날 때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꼭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우리 집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나 좀 밥 좀 줘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은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먼 길을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밥만 먹여서 보내는 것보다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다락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이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저분은 보통 귀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종 같은데 우리가 먼 길을 오고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다락방을 하나 지어서 좀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가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다. 남편도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락방을 지어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먼 길을 오다 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엘리사가 이제 중간 지역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어느 날 가만히 쉬면서 생각하니까 참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여인이 이렇게 그 남을 배려하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준비하다. 그냥 밥 한 그릇 주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이게 오래 먼 길을 다니니까 이제 피곤할 거다 생각해서 이 다락방까지 지어준다. 이런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지나기가 영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의 종 게하시야 이리 와봐라. 저 여인을 좀 불러와 봐라. 불러 올려. 그래서 자네가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생각들이 참 주밀하고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을 받았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뭐 필요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혹시 왕에게 뭐 건의할 사항이 있든지 군대 장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사는 그러할 만한 충분한 그런 건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아합 왕은 여로보암 다음으로 여로보암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왕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끌어다 섬기고 산당을 거기다가 짓고 한 그런 사람. 그 아들 여호람 역시 자기 아버지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악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람 왕이 옆에 있는 모압 나라에서
전쟁을 하러 치러 들어왔을 때에 이 엘리사에게 유다왕, 남유다왕하고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냈을 때니까 같이 찾아와 가지고 이 모압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말고 여호사밧 왕은 또 신앙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옆에 같이 온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다. 그게 뭐냐? 라고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모압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저 골짜기에 연못을 여러 개로 팔아.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뒷날아침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산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햇볕이 그 물에 쫙 비치는데 그 햇볕이 물에 비치니까 해가 붓잖아요. 그 웅덩이마다 막 핏물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막 골짜기 전체가. 저놈들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마음껏 내려가가지고 노력하자 해가지고 막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적들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람 왕한테 왕이여 지금 적들이 이런 계책을 채우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군사를 매복을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적들이 내려왔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의 군사가 된 거죠. 왕에게 군대를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엘리사보다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만 그 군대 장관까지 와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왕에게 무슨 이야기든지 하면 왕이 다 떨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내한테 무슨 부탁이든지 해라. 내가 그냥 이 신세지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백성 중에 편안히 거하겠습니다. 뭐 왕에게 부탁할 일도 없고요.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내려갑니다. 뭔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아시 보고 혹시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더냐?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집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편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막 아이를 생산할 만큼 그런 정도의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이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돌을 맡게 될 것이다. 엘리사가 내년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이 늙었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기를 보겠다. 아이고 선지자님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들을 얻게 되죠.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이렇게 공개했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엘리사의 서성인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저 아방이 하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스라엘 전역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엘리야야
너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네가 말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아합한테 왕한테 가가지고 이 땅에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절대 비 안 옵니다. 보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때부터 비가 안 오니까 저 엘리야 저놈의 새끼가 말한 이후부터 비가 안 온다. 이렇게 가뭄이 될 수가 있냐. 예, 그래서 엘리야가 도저히 그 왕한테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야, 너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거기에 거리 시내가라고 하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가서 있으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요단강 거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하고 보내줘서 이제 그것을 까마귀가 주는 그 고기와 떡을 먹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가물어지니까 그 거리 시내가도 다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야 엘리야야, 예, 너 저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에 그 사렙다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 거기에 한 가부가 있을 것이다. 그 가부한테 내가 이미 말해뒀으니까 너 거기에 가서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있으면 네가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어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이 집 앞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줍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목이 좀 마르니까 가서 물 한 잔만 주시오 해가지고 여인이 물들어 가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엘리야가 그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쪼가리도 내한테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맹세하건대 우리 집에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가루통에 가루 한 웅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가루 한 웅큼하고 이 기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밖에 나와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중에 당신이 왔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우리 아들하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죽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이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냐고 좀 이렇게 해서 물러서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니는 나중에 먹고 나중에 먹을 가루가 있어야 뭐 나중에 먹지. 예. 요즘 같으면 이 신문에 대서특필될 사건이잖아요. 주의 종이라 하는 목사라 하는 게 말이지. 성도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그 양식 갖고 자기한테 먹을 거 달라 했다고 뭔데서. 예.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여인이 가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렙다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서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를 숨겨주고 그에게 이 음식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단 한 사람의 가부도 그런 가부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르밧 가부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꼭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의 종을 마지막 남은 조금의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떡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렙다 가부는 그래서 3년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죽은 것이 아니고 한 달만 산 것이 아니고 3년 6개월을 지나서 훨씬 오래까지 그 수를 다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했더니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예, 이름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에 뭐 나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양떼가 3,000이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요즘 염소 값이 엄청 뛰어 올라가지고 한 마리 사 먹어 보려고 했더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양이 3,000마리래요. 엄청난 부자죠. 예, 아시다시피 양은 이제 먹이다가 보면 양털이 자라나죠. 예, 그 양털을 양고기도 고기지만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개 집에 오늘 양털 깎는데,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 많이 있겠네. 잔치 벌렸겠네. 가자. 근데 이제 이 나발이 양을 3,000마리고 염소를 1,000마리를 치려면 늘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서 양떼를 치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군대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있는 많은 불량배,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킨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약 6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딱 있으니까 도적놈들이 이 양떼를 도적질하지 오지도 못하고 맹수들도 못 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울이 되어가지고 담이 되어가지고 이 양떼들이 하나도 도적도 안 맞고 남한테 뺏기지도 않고 이렇게 목자들이 편안하게 이 양떼를 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돼가지고 양털 깎는 사람들을 막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양 몇 마리 잡고 떡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큰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 10명을 소년들을 여기에 보냅니다. 가서 다윗이 보냈다고 그러고 오늘 큰 잔치날인데 축하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좀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아마
내 이름을 얘기하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나발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먹을 음식을 좀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다윗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귀한 음식들 떡을 내가 왜 그따위 근본도 모르는 다윗에게 왜 내가 주냐? 소문에 듣자니 그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요즘 풍조가 그렇듯이 예사로 주인을 배반하고 그렇게 사울을 떠났다 이 말이죠. 주인을 배신하고 그런 작자인데 그런 근본도 없는 놈을 위해서 내가 무슨 떡을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윗의 소년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우리가 이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놈은 악으로 우리에게 갚는구나. 그래서 군사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소유물을 지켜야 되니까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신을 다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그 나발의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좀 더 영특한 종이 있었나 봐요. 자기 여주인한테 뛰어가가지고 여주인이 아비가일인데 용모도 아름답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뛰어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오늘 우리 잔치날인데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요. 아이고 지금요 다윗이 여차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우리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모욕감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노발대발 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여기를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그래서 야 빨리 양 5마리 준비하고 떡 몇 포대 준비하고 포도주 몇 포대를 준비하고 급히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종들에게 수레에 실려서 너는 빨리 다윗을 먼저 내 앞서 찾아가라. 그리고선 자기는 뒤에 나귀를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 다윗을 만나가지고 제가 불찰입니다. 제 주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놈입니다. 부디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노를 참으시고 돌이키셔서 좀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발에 엎드려서 막 싹싹 빕니다. 다윗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그 영특하고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잘것없는데 참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한다 해가지고 다윗이 그날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있는 나발한테 가보니까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그냥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말하지 아니하고 뒷날 아침까지 가만히 참고 있다가 뒷날 아침에 술이 깨고 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 사람들 덕에 우리 양 때 염소 한 마리 잃지 않고 잘 키웠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에 그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고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 다윗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오는 것을 내가 여차여차하고 가서 막았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나발이 갑자기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간암이 왔는가. 그러고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한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가부와는 달리 이 나발은 그렇게 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인데 왜 쓸 것을 공급해야 되냐? 제사장은 이 땅에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은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규례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자녀하고는 다 하나님 섬기러 가라 그러나 소떼 양떼는 다 남겨두라고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떼 양떼를 절대 남겨둘 수 없다. 왜?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간다, 가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는 뭘 얘기했다고요? 규례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있었죠.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틀리죠. 번제를 드릴 때는 너희는 이런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속제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그 드리는 방법들이 다 틀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절기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절기날, 즉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너희는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는 것까지 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안 하고 하나하나 또 가르칠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방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하는데 규례의 예물, 절기 예물, 11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데 쓰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 늘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모든 것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은행에 이 땅에서 은행에 저축하면 저축 예금 주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쌓아둔 여기에는 그냥 올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